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시험에 잘 패스해요. 학교 공부는 또 잘해가지고 막 기말고사, 입학시험, 취직시험에 탁탁 해가지고 시험을 잘 치러가지고 결과가 좋아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또 그거하고 같은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러야 합니다. 물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구절을 생각하면 오늘 이 주제는 하나님의 시험? 이게 뭐야? 그리고 시비를 걸면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사탄이 시험을 하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은 제가 질문만 하면은 이게 뭐 복잡해져가 대답을 못 하시는데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저도 단순하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시잖아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아브라함 시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이게 뭐 마귀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욥을 시험하신 건 마귀가 했지만 성경을 보면 그 모든 건 하나님의 묵인하에 되어집니다.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너 한번 시험해봐라. 넘어가나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나타난 형식은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틀 속에서는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래 한번 해봐. 나 자신 있어. 네 놈이 시험한다고 욥이 너 그렇게 될 줄 아냐? 해봐라 이놈아.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 있어 내어준 시험이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한국도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이제 수능시험도 2번 본다는 거예요, 2번. 수능시험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미국 가서 이렇게 아이들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미국에서 쓰고 있던 그 SAT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여기 접목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거기는 시험을 그렇게 보게 하더라고요. 자주 보게 하는 거야. 2학년 때도 보고, 늦으면 이제 3학년 첫 학기 때 보는 거고, 1년 아이들은 벌써 2학년 들어가서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그냥. 본다고. 그래서 저도 그런 시험 한번 치를 때마다 돈도 많이 들고 그게 보통 인력이 소모되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걸 어느 날 시험을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시험을 치르는데 11월에 컨디션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11월 달에 가가지고 막 죽고 으실으실하고 기후도 그렇고 말이야 자기 생체 리듬도 그런데 그날 딱 시험 하루 치러가지고 그러면 제 컨디션을 다 발휘하지 못하니까 한 달 전쯤에도 한번 치게 하고 봄에도 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래서 가장 좋은 스코어를 갖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그걸로 평가받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모든 걸 한 번에 다 맞춰가지고 왜 저러지? 시험 좀, 부모들이 시험 한 번 더 보는데 입학금이 얼마나, 등록금이 얼마나 드는지는 몰라도, 그거 한 번쯤 더 내고라도 편안하게 이번 시험 잘못 치면 요 다음에 보고, 요 다음에 한 번 봤는데 지난번 거보다 성적이 나쁘면 먼저 본 거 가지고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아이들 세 아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 두 녀석은요 3학년 때 시험을 본 거야. 몇 학년 때 보지? 11학년 때 보나? 그 시험을 보통 보는 때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이는 좀 일찍 봤어요. 시험을 일찍 봤어요. 한두 번 더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한 녀석은 말이죠 딱 한 번 시험 보더니 안 본대요. 더 이상 안 보겠대 자기는. 우리 생각은 조금 한 번 더 봐라. 한 번 더 보면 너 성적 조금 더 나오잖아. 안 되면 이것도 있잖아. 뭔데요? 일찌감치 봐놓고 그냥 다 적어놓는 거야. 적어놓고 그리고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그게 온다고 하지만 미국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할 과목들을 미리미리 이런 그 과목들이 레벨들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미리 해놓으면 이게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 성적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그건 한 학기씩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조기 졸업도 할 수 있고 좀 공부하는데 대학에서는 똑같은 과목을 공부해도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말이에요. 그걸 미리 해놓는 거야. 수학도 1, 2, 3, 4 레벨이 있다면 그 고등수학 같은 걸 미리 해가지고 그리고 대학 갈 때 그 성적표를 내면 그거 면제 이렇게 하면 대학 생활도 여유가 있고 빨리 졸업도 할 수 있고 등록금 절약되고 그러니까 이놈이 성적을 어느 정도 해놓고는 말이죠. 그 높은 수준의 수학이라든지 무슨 과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몇 개씩 해놓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말이에요. 내신 성적을 결정하는데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평범한 과목에서 성적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과목에서 약간 성적이 낮아도 이거에서 이렇게 받은 아이는 이거에서 잘 받은 아이하고 비교가 된다. 이래가지고 이 과목이 많으니까 이게 또 크레딧이 돼가지고 들어가요.
시험에 우리가 잘 치르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아마 시험 한 달 전부터 컨디션 조절할 거래요. 며칠 전 되면은 뭐, 이제 공부하지 마라. 이젠 지금 공부해서 안 된다. 이젠 푹 쉬고 말이야. 간단하게 뭐 메모라이즈 뭐 한 거 이렇게 정리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시험을 보거나 세상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별의별 짓을 해요. 여기서 짓이라고 말하면 좀 나쁘지만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그 아이가 뭐지? 공부에 방해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생애 리듬을 어떻게 잘 가져가게. 요즘에 뭐 바이오 얘기도 많이 하니까 말이야. 우리 아이가 말이야.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생리를 언제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막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좋은 컨디션 속에서 시험을 치게 하려고 생각을 다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영양가를 좋게 먹이고 잠도 숙면을 취하게 하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는 얼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얼굴도 뜯어 고치냐고요. 우리의 성격을 뜯어 고치냐고요. 우리가 좋은 분명을 얻기 위해서 좋은 매너를 배우기 위해서 매너학교에 예절학교에 우리가 다니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면접시험을 보러 간다고 이발도 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아니면 정말 성형도 하라고 그럴 것이고 음성도 말이야. 뭘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패스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고 한번 구원 얻으면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로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이제 다 들어가게 되면 그건 별로 신경 쓸 거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어떻게 더 잘 살고 어떻게 여기서 좀 더 쾌락하게 여기서 더 행복하게 여기서 더 인간답게 여기서 더 짠하게 거기에 또 전념하는 거야. 예수 믿고 딱 티켓 하나 받아놓고는 구원의 표를 딱 하나 반직하고는 말이야. 이거 수시로 꺼내보면서 천국 들어가는데 나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두해 때 한 번씩 끄집어서 확인만 하면 돼.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습니까? 아직도 그 확신이 없습니까? 믿죠. 제가 믿고 있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부형을 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요. 이제 선생님 맡은 선생님 뭐 과목마다 지금 우리도 점점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만 뭐 한 교실에 앉아가지고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벌써 고등학교만 가도 교실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 선생님 과목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선생님들마다 자기들이 이번 학기를 어떻게 가르칠 건지에 대한 거를 말이에요. 난 대학이나 신학교 갔을 때 그렇게 슬러버스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봤지만 저는 뭐 거기서 그런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말이에요. 다 교사들이 오버헤드 프로젝트를 쓰든지 말이지. 그때만 해도 벌써 뭐 지금부터 오래 했잖니까. 뭘 하든지 자료를 다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진도 학습 진도 일정표가 과목마다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뭘 가르친다, 뭘 가르치고 첫째 날은 몇째 주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뭘 하고 둘째 날은 뭐 하고 학습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모에게 이걸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시험 보는 일정까지 다 나온 거야. 언제 시험을 치겠다 이거야. 근데 시험이 세 가지가 뭐 신학교 때도 저희도 그러게 하긴 하더만서도 세 가지가 있더라. 퀴즈,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exam. 딱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이 시험을 치르겠다는 거야. 퀴즈는 수시다 이거야. 선생님이 마음 먹고 그냥 아무 때나 공부하는 시간 시작 전이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퀴즈. 우리도 말하면 OX 문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퀴즈를 줍니다. 뭐 우리 한국도 요즘에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거야. 테스트는 간단한 시험을 치는 거예요. exam, 그건 좀 어려운 시험. 우리도 말하면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렇게 비중 있는 시험. 그리고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앞부분을 잘라가지고 20분, 30분 테스트를 하겠다. 그거보다 더 짧게는 종이 쭉 찢어가지고 내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퀴즈를 한다. 그래서 이걸 언제 퀴즈 같은 건 뭐 별로 그냥 뭐 날짜를 박아놓지 않지만 몇 회 하고 퀴즈는 5번을 하는데 여기에 배정된 학점에 만일에 100점이다 그러면 여기에 배정된 건 요거는 10%입니다. 10%. 테스트는 4번을 하는데 요 테스트 4번에 들어가 있는 배정된 것은 거기서 만점을 얻으면 20% 줄입니다. 그리고 exam에서 나머지 60% 내지 70%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는 테스트는 잘하고 퀴즈는 잘해요. 뭐 머리가 싹딱하고 센스가 있으니까 요거야 쪽집게로 집어가지고 지금. 자, 그런데 퀴즈에서 다 맞아가지고 4번의 퀴즈 5번의 퀴즈에서 다 점수를 얻어도 이 아이는 5%나 5점이나 10점밖에 못 얻는 거야. 그 한 학기에.
테스트에서 조금 얻으면 조금 잘하면 조금 더 얻어요. 이그잼에서 망치면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미리 뭐 오픈 북을 해가지고 미리 집에서 과제를 몇 개씩 해가지고 오게 하고 또 지금 친구들끼리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구구구 뭘 해가지고 과제를 내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패스도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퀴즈만 주시는 분이 있어요. 퀴즈만 주신다.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믿어? 너 이거 알겠어? 퀴즈만 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것만 푸는 게 아니야. 재미있지.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골든벨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골든벨 해가지고 스타 골든벨 무슨 학생 골든벨 해가지고 한대기다가 들고선 말이지. 뭐 OX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점수가 높아지게 되면 그때는 뭐 어려운 문제도 쓰게 하고 뭐 영어를 듣게도 하고 말하게도 하고 말해요. 뭐 이렇게 해나가는 것처럼 퀴즈는 퀴즈의 도사가 있는 거야. 무슨 생활 퀴즈의 달인이 있는 것처럼 뭐 토막상식 뭐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당한 문제에 대해서는 웬만한 상식을 동원해서 쓸 때에는 쓰고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뭘 연구해가지고 얼마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씩 쾅쾅 터뜨리는데 그게 논문으로 나오고 그게 학설이 되고 말이에요. 그게 뭐가 되어지면 그걸로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떠보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과연 어떤 평가가 나올까?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는 걸 주십니까? 퀴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테스트를 주셔도 거뜬거뜬히 해냅니까?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주어서 너 이거 석 달 동안 한 학기 동안 몇 년 동안의 과제 연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연구해서 너 이거 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말이야 뭘 해서 발표하고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와 하는 이런 어려운 시험에 우리가 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제를 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테스트에는 그까지 무시해버려야 돼. 그것까지도 발길로 차도 되고요. 그까지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야. 너 그걸 그걸 문제라고 내냐 이놈아. 썩 물러가 버려.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면 돼. 그럼 그렇게 무시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퀴즈가 됐든 테스트가 됐든 이그잼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제대로 대답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써야 돼.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도 세브란스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데 이번 주일날 와서 얘기하시는 이 양반 간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에요. 벌써 몇 년 전에 죽는다고 제가 그 교회 갈 때부터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간 20박자 아니면 당신은 죽는다고 세브란스에서 선고가 난 분이에요. 그 아들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아들들이 엄마를 위해서 간 기증했는데 엄마는 절대로 못 받는다. 장가도 안 간 아들들이 간 기증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편하겠냐? 난 그렇게는 못 산다. 하나님 주시는 기간 동안 살고 아니면 난 말. 지금까지도 아들들의 간을 기증받지 않으면 아들들이 좀 테스트해서 해봅시다. 그거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그리고 저보고 아들들을 설득하라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간 내로 생각하지 마. 아들들은 저를 보고 말해요. 어머니 우리가 좀 한번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검사라도 해서 맞으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한번 하게 해주세요. 뭐 어머니가 뜻을 딱 세고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산다고 한 이 양반이 지금 10몇 년을 살아온 거야. 예? 뭐, 근데 그 자리에 뭐, 세브란스 병원을 뭐 후딱 하면 가시는 거야. 뭐, 어떤 정기검진하러 가고, 또 뭐 수치가 높았다, 뭐가 나빴다, 그러고 하는데, 지난 주일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세브란스에서 오래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건데, 이분이 여러 해 전에, 그때도 아주 막 각혈을 하고, 뭐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아주 유머가 많고 우리가 위로하러 갔다 위로를 받고 오는 아주 재미있는 분인데 근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 같은 걸 어떻게 보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저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그분이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요. 난 무식하죠. 남편도 교회를 안 나오죠. 내가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게 없는데 책임도 자그마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셔서 나 이거 어떻게 풀려고 그래요, 목사님?